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면서 외치셨던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의 사도하면 우리가 바울을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또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전도 지역이 가장 중요했던 곳이 에베소였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핵심 사역이 바로 두란노 서원, 오늘 여기서 읽은 두란노 학교 지역,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여기에서 가르쳤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 생각보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복음은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각보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누구나 보면은 알 수 있게끔 성경 가운데 하나로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따로 구분해서 가르쳐줬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아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찾아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부엌에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에다 두시겠습니까? 아마 방 안에 여러분의 안방에 그것도 사람의 손길이 잘 닿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할 때만 꺼내 쓰겠죠. 그리고 나면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마찬가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지만 그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과 축복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릴 때 그 아담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권세를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를 사단이 불법적으로 탈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무태 내려와서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뒤에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명령과 축복은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실패했고 그러한 축복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들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오직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으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담이 범죄해서 상실해버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사단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 땅을 시작하실 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충만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 사단이 그 이후로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귀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는 있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권세와 능력을 빼앗을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먼저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친히 마귀를 멸하시며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의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6일의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서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6천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인류의 6천년의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천년의 시간이 채워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의 시간이 거의 채워질 때쯤 다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인류의 6천년의 역사가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에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기도하며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주변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지구 우리의 정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까지도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재난과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많은 이런 사건들, 많은 문제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산하기 가까워지면 산모의 진통이 점점점 세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현실들을 잘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안타깝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 초점이 개인의 구원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컨셉 안에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땅히 삶을 드리며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우리가 딴짓하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인데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땅의 것에 묶이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치유, 그리고 개인의 회복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개인의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받은 치유가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번영의 축복들,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구하고 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가지 각종 은사와 능력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심이 남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구원이, 대한민국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휴머니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이 끝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제 곧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가 그곳에서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그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로마까지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흩어지면서도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안식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그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자들,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의의 세마포를 입고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는 것이라을 알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고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며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찾는 이유들이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도록 보여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막 찾아내잖아요. 근데 어려운 숨은 그림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숨은 그림을 색깔을 살짝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그것이 눈에 그대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숨은 그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도록 보여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 안에서 부어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66권 안에 그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자 노력할 때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부터 해서 그 41절까지 쭉 보면 우상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실제적인 타격이 오게 되자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며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상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삶 속에 우상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50대 50 이런 것이 아니고요. 소수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약간 경계 대상이 되어진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현실 도피주의자들로, 이상한 사람들로, 너무 지나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단순히 그것을 그렇게 믿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를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우리 시대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게 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바울조차도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들을 깨우고 권면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리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소망, 그 능력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시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오시지 않을 거지만 오실 것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속히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데 있어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혹들, 그리고 배도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전쟁과 심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른 것보다 전쟁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쟁과 심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사단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쟁은 곧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과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과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시아인데 서쪽의 끝, 아시아 서쪽의 끝 이스라엘부터 동쪽의 끝 대한민국,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시아를 그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이 아시아의 전체 그 지역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의 기운들이 거세어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의 상황들을 알지만 한국에서도 겉으로는 평화가 외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특별히 그 한국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바라봤습니다. 근데 2015년에 특별한 일이 없이 넘어갔었고 2016년을 맞이할 때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긴장하면서 사실 2016년도 지냈는데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이 왔었고 한 해도 지나가고 2018년을 맞이해서 이제 지금 현재 2018년이 거진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후면은 2019년이 되는데 내년을 이렇게 바라볼 때 2015년부터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과거의 시간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2019년은 그 전의 해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생각들과 그런 감동들을 받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2019년에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통일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꽤 된 것 같은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지 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북한은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또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생각해 볼 때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내 상황들을 좀 볼 때 때가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이 이제는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라 이런 감동들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한국에 깨어있는 분들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낙심돼 있고 그리고 실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감동이 한국에 가서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한국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전쟁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세워주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위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들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필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여러 가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심판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능력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좀 특별한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엄청난 치유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유대인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려다가 오히려 악한 귀신들에게 매를 맞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런 그 이방 서적들을 불을 태우는 일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낫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능력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 안수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왕이 바뀌어서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 주의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삶을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